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가정과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의 기도로 행복한 가정. 우리 이번 5월은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셋이든 6명이 살든 모두가 감사로 채워지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암 전문의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분이 말기 암 환자들을 연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게 이런 중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이제 어떤 거부감도 있고요, 또 두려움도 있고, 뭐 우울감도 사실은 경험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감정의 사이클을 다 경험하고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은 분들, 즉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은 말기암 환자들에게서 이 의사 선생님이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이제 뭐 정말 진통 치료만 하고 계시는 이 3개월 정도의 시한부를 받아놓으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 40대 후반의 여성에게 말기암 환자로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가능하다면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들이 식사를 다 마치면 그 그릇을 설거지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분이 병 걸리기 전에도 설거지가 소원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 봅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의 직면 앞에서 세계 여행이 소원이라거나 유명한 맛집 체험이 소원이라는 분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의 예를 드는데요. 29살 여성분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소원이 학교 선생님 되는 게 이제 소원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암 발생 후에 시험에 합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몇 달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면 교원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에 참여하고 싶은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은, 이 의사 선생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소원은 다양해 보이지만 죽음을 앞둔 자의 소원은 똑같아지는데 그건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반복했던 바로 그 일, 때로는 지겹게도 생각하고 때로는 가치 없게도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내가 매일마다 했던 그 일을 하루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깨달음의 감사라고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지혜를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진짜 중요한 내 삶에 있어서 참으로 감사의 제목이 사실은 매일의 일상임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사람은 아직 없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받은 현재에 대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도가 감사로 놀랍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감사의 기도로 채워지고 감사의 기도로 놀랍게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채워지면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팔리지 않고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해나가면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왜요?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면 복음이 나를 충만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나를 기분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통하여 감사로 깨어있는 충만함을 누리는 믿음의 개인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의 삶의 이 근본적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됩니다. 누구를 대하느냐 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즉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외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구원받게 하는 것, 우린 그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겠는가라고 할 때 우리끼리는, 즉 교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외인이 교회 밖에, 가정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정 안에 있어도 혹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건 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특별히 가정 안에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참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의 습관입니다. 6절에 보면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감은 좀 와요. 여러분, 인류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수천 년간 하면서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넣은 조미료, 가장 이 오래된 조미료, 향을 내는 후추와 맛을 내는 소금이 있습니다. 물론 매운맛을 내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통점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도 음식을 할 때 소금과 설탕이 대개 특정한 음식의 맛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보면 소금 많이 넣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맛있게 느끼는 거죠. 너무 많이 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 많이 넣으면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 관계가 사실은 맛있는 관계처럼 좋은 언어로 말이 통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를 가집니다. 답답한 관계를 갖게 돼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기도로 채워지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합니다. 순적한 거예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말이 통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분을 느끼는지 몰라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말이 통하는 좋은 관계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로 깨어있고 감사의 언어로 행복하자. 하나님 앞에 쓰는 감사의 언어가 기도가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영성을 갖게 되고요. 다른 것 가지고 휩쓸리지 않는 거죠. 인간끼리의, 사람끼리의 대화에서는 감사의 언어를 쓰면 사실은 놀랍도록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불평, 불만, 저주, 원망이 어떻게 행복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서로 간에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하다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모님 감동시키는 게 제일 쉽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네. 뭐라고 하면 감동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동적이잖아요. 자녀가 와서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도 뭐 말로만 하냐 뭐 이럴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은 되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심리학자가 쓴 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2024년, 202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가정에서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가정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난 수천 년간 인류는 계속해서 가정의 형태를 변화시켜 왔는데 최근의 가정의 형태는 참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 될 거라고 봐요. 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가구 형태. 이게 가족의 분화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질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택 소비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늘어나지만 2050년이 되면 주택 소비 자체도 전부 다 자기 사는 곳이 하나가씩이 되니까 집이 많이 빌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가정의 행복도가 높을까요? 뭐 혼자 사시는 분은 조금 제외해서 죄송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뭐 부부가 돼서 2명이건 자녀가 있어서 3명이건 이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 심리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더라고요. 행복도가 높은 가정에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화내지 않는 아버지래요. 화내지 않는 아버지. 좀 당혹스럽죠. 제가 그걸 보고 공감이 되면서도 그러면 화내는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질문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놀랍게도 가족의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뒤집어 생각하면 가족의 불행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무 좀 저 같은 남성들에게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네, 특별히 남편들에게 마찬가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혼날 때가 있죠. 부모님에게 좀 모진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경우지만 여러분 그럴 때 같은 말이어도 엄마가 하는 말과 아빠가 하는 말이 자녀의 나에게 있어서 똑같이 들리나요? 아니면 다르게 들리나요? 이걸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다시 말해 불합리해 보이긴 한데요. 엄마한테는 100번 혼나도 평생에 한되고 상처됐다는 사람이 좀 적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에게 특정한 혼이나 수치감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말들은 잔소리라고 우리가 치부할 때가 있고요. 아버지의 훈계는 평생의 상처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합리해 죽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되게 아버지와 대화 많이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 그러죠. 뭐 그런 것들도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의 원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또 사회학적으로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이 말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명확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회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화내는, 저도 자녀들이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개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언과 비슷한 훈계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즉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험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장 나쁜 경우는 술에 취해 하는 경우입니다. 음주 후에 조언, 충언, 충고를 할 때에 자녀들의 마음에 그것이 큰 소리와 험한 형식으로 다가오면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자녀가 어렸을 때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대부분 평생 기억합니다. 얼굴이 빨갛고요, 눈이 충혈되고요, 혀가 꼬부라져서 평소 같지 않은 캐릭터가 나오는 아버지. 그때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아버지의 이면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면이 있네 라고 하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좋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의심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폭력성이 나오는 것은 더 최악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술 취해서 폭력적으로 하는 일들 당연히 다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리다면 가능하면 술 마시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할 수 있다면 술 취한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녀의 정서와 부모와의 관계를 해치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과 4장에 나오고요,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 가정 안은 대개 이런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또 아내와 남편. 그런데 이 관계에서 두 가지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순종과 사랑, 이 두 가지로 가족 안에서의 관계를 대부분 설명해요. 자, 어떤 관계에서 이 단어를 쓸까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좀 불편하시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구만. 왜 아내만 순종해? 불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 남편에게는 어떤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사랑하듯 해라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들리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남편들에게는 성경은 반드시 이런 표현을 더 붙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편들아, 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신기하게도 어머니에겐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남편에게는 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평등한 시각으로 본다면 아내에게도 똑같이 요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좀 달라요.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게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는 성경으로,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물론 이것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안 해서 불편한데 왜 아버지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남녀 차별이나 수직적인 계급을 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있는 영적 질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한 회사에 대표가 있는데 대표나 직원이나 우리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이나 혹은 백성이 다 동등하다. 아니, 대통령은 백성의 종이야. 그렇지만 대표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의 대표성을 이 아버지에게 주는 것, 이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권위자가 주고 있는
잘못된 말이나 메시지는 더 큰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 안에서 아비가, 남편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말 한마디가, 나의 험한 말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했던 뱉은 말이 내 자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이 영적 권위를 걷어낸다 할지라도 지금의 교육학자들은, 지금의 심리학자들은 결국은 아버지가 상처 주지 않는 가정이, 아버지가 부드럽고 친절한 가정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회학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본다면, 성경에서 본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아비,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남편, 즉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 같은 신랑과 하나님 같은 아버지가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가정의 범주를 더욱 넓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정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꼭 결혼이 아니라 동거인도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생각, 또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뿐 아니라 종과 상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종과 상전.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상전을 대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돼. 그냥 가려서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종이라고 너희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불의하게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은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종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주인은 아무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간에 희생하며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에, 그때야 비로소 외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로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가족들도, 복음 밖에 있는 가족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면요, 복음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도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불평하며 살고 서로 간에 저주하며 산다면, 감사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산다면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감사의 예배로 나를 지키고 감사의 언어로 서로 행복한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1일부터 소감문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저 새벽 예배가 됐는데 그 노트를 들고 정말 꾸역꾸역 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스탬프를 찍으시는데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저도 진짜 의심하는 분들은 나오시라. 의심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나오시라. 특히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셔서 함께 우리 스탬프도 찍으시고 함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언어로 기록하고 또 고백하고 나누면 개인도 행복해지고요, 가정 안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복한 가정 무슨 다른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감사가 시작되면요,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으십니까? 정말 특별한 가정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있다면, 누군가 나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같이 살고 있다면 너무너무 특별한 가정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33%는 다 혼자 사세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함께 하고 있는 그분과 감사의 언어를 나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같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밥을 함께 먹어서 고맙습니다.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간절한 소원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반복적인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만 더 해봤으면, 한 번만 더 해봤으면 하는 소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의 언어, 감사의 습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이번 5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